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 가정 이음의 반을 섬겨주실 우리 교수님, 우리 강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규복 교수님은 현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귀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원 임원, 그리고 한국기독교 가족상담협회 상담소장으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한 보듬어주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또한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올 때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담당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상담 실천에는 라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하기 전에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요.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포 형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자랐고요. 그런 마음으로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고 깨어진 가정이 참 많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향해서, 이 성도님들과 이 가정을 향해서 교회가 영혼들 복음을 잘 하는가 이제 살펴봤더니 이 사역자들, 그리고 그런 영혼들 복음하는 리더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분들도요, 사역자들도 리더들도 상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도 참 많이 상처가 있는데 본인이 그 상처와 아픔을 잘 탐색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도 모른 채 자기가 상처받은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아니라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역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교에서 성경적 상담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병원과 학교에서 상담 훈련을 받고 미국에 있는 남침내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으로 부름받아서 지금은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조금은 동안형 얼굴이다 보니 결혼은 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했고요.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반응이 있으시네요.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성도 되는 법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다른 기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능력으로 인간이 그 능력으로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슬라이드 준비되면 슬라이드 같이 넘겨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사람은 기본적인 돌봄과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자원과 역량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잘 성장하고 발현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각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작은 천국 같은 곳 맞으십니까? 아직은 아닌가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같고 천국 같으면 참 좋겠는데, 방금 여러분들께서 반응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현실의 가정이 항상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성실한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분명 사랑하고 예전에는 같이 대화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제는 말만 걸어도 화가 난대요. 그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리치고 폭력적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내와 싸우다 보니 너무나 화가 나서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소리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중년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곤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3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자연주의 신화 때문입니다. 자연주의 신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 부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화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무엇이 건강한 가정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인지 같이 알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또 상처도 알고 그것을 잘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서로 안에서 같이 잘 만들어 가야 하죠. 그런데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한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자연주의 신화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큰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식사 후에 아내가 과일을 안 내어 놓았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럽니다.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십니까? 좀 너무하죠. 과일을 그냥 안 내놨을 뿐인데 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만 보면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내분께서는요, 이 남편을 위해서 참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마다 집에 오면 밥을 먹고 항상 과일을 내주셨던 분이세요. 이것이 그냥 가정 안에서의 하나의 패턴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과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싫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과일을 내주는 것이 싫어졌어요. 갈등이 있고 기분이 나쁘니까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안 내줬어요. 그럴 수 있죠. 이틀 안 내줬습니다. 이상한데 3일, 4일 계속 과일을 안 내준 겁니다. 지금 과일을 안 준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 화났다. 나 더 이상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과일을 안 내놓은 이 행동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투로.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이 성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아내가 보인 행동과 이 태도는 남편을 향한 섬김이었고 헌신이고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항상 있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들 가정 안에, 일상 가운데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족 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가족 문화 중에 어떤 부분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나 자녀의 희생과 섬김과 배려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누려와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이해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있던 그 가족 구성원은요,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것이 점점 억울하게 느껴지고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우리 가족 문화 가운데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알고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우리 일상의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인정하고 고맙다 표현하면서 그 가치와 노력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주의 신화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자연주의 신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연히 건강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서로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주의의 신화는 다 극복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의 신화를 벗어나서 이 가족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안에 참 왜곡된 가족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데, 그 왜곡된 가족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심리 역동 중 하나가 이 자연주의 신화를 벗겨내고 우리 가족을 잘 봤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심리 역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통제 심리라는 것입니다. 통제 심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의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병리적인 심리입니다. 이 통제 심리는요, 쉽게 말하면 내 배우자는 내 것, 내 자녀는 내 것, 내 부모도 내 것이라는 심리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화가 나서 가방 막 집어던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별로 많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젠틀하신 성도님들이셔서. 인형이나 베개 막 이렇게 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역시 젠틀하셔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니까요. 내 베개고 내 가방이고 내 인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 것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이러한 모습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 심리는요, 이 왜곡된 가족 관계 시스템을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심리 역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부모, 이들이 내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내 아내가, 내가 말했으니까 내 남편이, 내가 말했으니까 내 아들이, 딸이, 내가 말했으니까 내 부모가 그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몇 번이나 말했어? 얼마나 더 말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종종 가족 누군가에게 하고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이 통제 심리가 내 안에 숨겨져 있고 그 통제 심리로 내 가족 구성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물 좀 떠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뭐 자녀든 부모든 물 좀 떠줘 해주신 적 있으세요? 되게 잘 떠주십니까? 아,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솔직히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지 않는 한, 내가 뭐 많이 아파서 쓰러져 있지 않는 한 내가 일어나서 하면 되죠. 내가 귀찮으니 뭐 상대방도 귀찮은 거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이 있고 다른 결정을 하니 당연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갑자기 내 배우자가 내 말을 로봇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조건 다 듣는다, 복종한다.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복종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누군가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러분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아야 될 때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내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자기 주장도 하고 내 말도 안 듣는 거죠. 자아가 죽어있어서 아주 병리적인 수동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만 합니다. 이렇게 막 반발하고 자기 말,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어쩌면 내 말을 안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내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죠.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나의 말과 나의 요청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들어주었을 겁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말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내 배우자가, 내 부모나 내 자녀가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말에 존중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반응해 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부모가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아이, 우리가 가족 세미나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말을 듣는 거는요, 그리고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우리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신뢰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모여 있는데요, 사실 부모된 분들께서는요, 부모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자녀에게 내리사랑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부모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저도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뭐 가정이 많으신 어르신분도 계셨겠지만 요즘 시대의 넷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넷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아요. 큰 사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부모만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내리사랑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고 키우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아이처럼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나?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제게 주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 외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영유아기 때,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들 영유아기 때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기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춘기고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오기까지 건강한 관계가 잘 쌓이지 않으면 이때는 관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유아기 때 이 아이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 아이 정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이 아이처럼 나를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나랑 같이 놀려고 했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자녀 외에 또 있으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화를 내고 혼을 내도요,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주 학대 수준의 폭력이 있어도 그 폭력을 받으면서도 그 아이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따르고 그 부모에 헌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제가 사랑을 주면서보다 이 아이에게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와 잘 소통하면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한평생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강요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도 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랑이 깨어지고 말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서로를 향한 그러한 순종과 섬김, 그런 행동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내가 내 부모,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통제 심리를 깨닫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요, 가정폭력의 핵심이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 아니라 통제라고 강조합니다.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가정폭력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통제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로 내 배우자를 혹은 내 자녀, 내 부모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방식이 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폭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인 공격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혹은 성적인 관계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건강한 가족 관계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통제 심리를 발견하고 각자가 그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서로에게 섭섭해하거나 막 강요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 심리를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통제 심리를 잘 발견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발견되어도 내가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이 통제심리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봤더니요. 그 통제심리 안에 이 통제심리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내 부모, 내 자녀를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이면에 이 죄성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아주 세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기 중심성을 자기의 자기 중심성으로 응수하는 이 죄성이 오늘날 현대 가정을 붕괴하는 핵심이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자기 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관계에는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과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 세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 자체도 참 가슴이 아픈데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현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했다.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 커플 상담을 해보면요. 가족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남편도 상처받았고 아내도 상처받았고 부모도 상처받았고 자녀도 상처받았고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각자 서로에게 비난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 자기 연민에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비난하고 분노에 빠지고 그 결과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가정의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통제심리가 지배적인 가족 관계로서 형성이 되어버리면 가족은 서로에게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섭섭함과 미움,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관계는 자녀들의 성장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막 아이들 장난감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애들이 놀다 보니까 정리 안 하고 밤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빨래도 애들이랑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집안 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내에게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고 한 남편이 소리를 쳤어요.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애들은 어떻게 키우는 거야? 라고 오자마자 비난을 했어요. 이 남편은요, 그날 좀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주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안고 그렇게 일이 안 풀려서 회사에서 상당히 움츠려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을 핸드폰으로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주식까지 떨어진 거예요. 회사 일도 안 돼. 이 투자했던 것도 내 뜻대로 안 돼. 집에 왔더니 집도 내 뜻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구사를 먹으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이 집안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꼴이 이 모양이니 막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화가 버럭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랑스러운 아내는 여보 너무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이제 푹 쉬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주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그럼 당신이 집에서 애 봐. 애 보는 게 더 힘들어. 내가 차라리 나가서 돈 벌게. 사실 나도 예전에 잘 나갔어. 나도 솔직히 당신 연봉 정도 그 정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응수합니다. 자, 여기서 잘 멈춰서요. 그 말을, 이 엄마 아빠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난감 갖고 정리 안 해서 혼난 이 놀고 있던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그냥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만 없으면 되겠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장애물이 없구나.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고요. 바깥으로 나돌고 집이 불편하고 싫으니까 점점 비행이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정말 정직하게 돌이켜보면요, 내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힘들고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래서 혹은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들고 때로는 죄책감도 들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막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불안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노 혹은 우울함 이런 것은요, 사실 아주 강력한 자기의 진짜 마음을 부정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방어의 수단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관계가 반복되고 하나의 가족 패턴으로 굳어버리면 참 다양한 가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큰 아동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통제의 수준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죄성들은 자녀들이 후에 성장해서 그의 배우자와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보여줄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는요,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사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발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되게 예민하게 되고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혹은 우울감으로 나도 내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는요,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 경우,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억누르고 있던 그런 상처 혹은 트라우마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런 상처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수준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 전문가들은요, 트라우마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다 지나간 사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내 신경계가 기억하고 있어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내 신경계가 예민해지니 내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 주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머릿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만들어내는 이 관계의 패턴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상처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때로는 내 부모에게 전이하고 그래서 서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 중에서도 이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은 결국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 중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현장 속에서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넘어서 치유와 회복과 상처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나도 모르게
자꾸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신 분 계시다면 내 안에 혹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어떻게 이 상처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가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론 1가지, 실천 1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1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입니다. 제1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제1원리는요, 2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또 가정으로 모여있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그 현장 가운데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있는 그곳은요,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곳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공의와 성품과 그분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시간, 그 현장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여보, 내가 당신과 좀 살아봤더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고마워요. 우리의 자녀들의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랑 살아보니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애, 그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가족생활 교육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토라를 읽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은요, 랍비에게 신앙교육을 받기 전에, 오늘날 표현을 하면 교회에, 주일학교에 와서 저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설교 말씀을 듣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공과 공부, 이러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 자기들도 그냥 토라를 읽고 때가 되면 부모를 따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 두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아침과 저녁으로 보여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웃을 내모처럼 사랑하는 모습, 먼저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처음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마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
이 세상 문화는 너무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다른 말 하고 있고 너무나 다른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엄마 아빠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나를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사셨어요?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네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셨네요.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부모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들도 자기의 신앙과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될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학생들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되신 분은 지금 어떠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뭘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기억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안타깝습니다. 화내고 싸우는 엄마 아빠 모습이래요. 어떤 친구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의 모습이랍니다. 어떤 지사님께서는요, 지사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던 어머니의 뒷모습이래요. 감동이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참 인상 깊은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래요. 저는 이 대답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했던 이 친구는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술을 찾으면요, 자녀도 나중에 술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 흘려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찾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도 몰라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고루하게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담아두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태도, 영성은 가정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의 믿음이 생기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이 담기는 신앙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지인의 장례를 발인 예배부터 하간 예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일입니다. 이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제 하관을 할 때였는데요, 한 따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울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더라고요.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 아빠는 최고였어. 고마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 따님이 아버지를 보내면서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 아빠는 최고였어. 고마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관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최고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한평생 진심과 사랑으로 이 따님을 양육했음을 이 따님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한 가정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주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그 마음을 알고 그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때로는 말썽 부리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참 부족해 보여도, 참 엇나간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 우리의 자녀 혹은 청년이 된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 그분의 창조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존재의 일부가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혼내거나 함부로 내 감정이 상한다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 어머니는요, 해리성 분노를 갖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딸 아이를 구조주걱으로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한 친구는 학원을 몰래 빠지고 놀러 갔어요. 아빠한테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잡혔는데 골프채를 잡았어요. 피멍이 돌도록 때렸습니다. 이것은 훈육입니까? 감정풀이입니까?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혼내거나 혹은 어떤 훈육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화를 낼 때 정말 이것이 이 자녀를 위한 훈육인지, 아니면 내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그냥 내 분에 못 이겨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길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육을 넘어서 정말 내가 화를 못 이겨서 혼을 내면서 내가 감정풀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혼을 내면서 점점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가 손도 나갑니다. 때리다가 더 화나서 더 때립니다. 그런 극단적인 태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아직도 그렇게 못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다음부터 똑바로 해.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언어가 있었다면 이것은 감정풀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말 듣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 듣고 자기의 삶을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인격 모독이었거든요. 감정풀이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처음 살아보니까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정말 바르게 사는 게 모를 때도 많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잠깐 일탈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는 그 과정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음 남편, 요즘에 재혼도 많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 서로에게 맞춰가고 서로 알아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다 시행착오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거 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나의 부족한 면도 드러납니다.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서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요, 이 부정적인 평가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들어온다 그러면 정체성에 어리면 어릴수록 더 강력하게 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 듣다 보면요, 나는 자꾸 쓸모없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내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구나, 내가 이런 거 못하니까 내 엄마 아빠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저런 걸 해줘야, 내가 저 수준은 돼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나는 나쁘지, 나는 못하는지, 나는 사랑스럽지 않지, 나는 무능력해,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해, 미워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이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 역동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것이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 내가 나쁘고 못나고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 행동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이들은요, 주로 자기의 존재를 부모님의 평가, 성장하면서 중요한 어른들의 평가, 나중에는 친구들의 평가, 사회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부분은 엄마가, 아빠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자존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사실 심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막 화도 내고 건강하지 않은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막 낮아져요.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누군가 자존감 건드리고 얘네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막 대신 나가서 내가 대신 막 싸워주고 그럽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는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 그런 행동, 태도를 보이면서 밖에서는 막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고 방어하는 아주 병리적인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이 자존감을 강조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은 자존감이 아니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이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교회이다. 성경은 이런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규명하시고 그 정체성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믿음, 진짜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거민을 바라봤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명의 거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바닥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주 거대하게 크고 아주 풍족한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존감이 더 높아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중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힘있고 더 경제력이 좋은 지파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더 능력 있고 힘있고 잘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정체성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이 기회를 발견하고 주어진 그 기회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원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제1원리,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하나 던져드리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TSL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SL. 네. 이게 국제 저널에도 발표된 이 한국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효과적인 가족 치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특별히 효과적이래요. TSL,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 한국 문화에서 정말 자주 안 하는 그런 말입니다. T, 느낌 오시죠? T 뭘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나왔습니다. S, 네, sorry,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오시네요. L,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T, S, L,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안 한대요.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게 그거지 뭐 굳이 말을 해야 돼?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이 TSL을 하루에 수차례 하도록 시도한 그런 가족, 그런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이 관계 회복, 친밀도를 측정해 봤는데 그 회복된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연구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TSL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효과적입니다. 고마워. 그럼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에게 고맙다. 너가 이렇게 한 것이 참 너무 고마워. 하루에 여러분 최소한 5번씩 앞으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제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께서 확인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맙다라는 표현,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현은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미안할 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이고요. 마지막 3번째, 사랑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떠셨어요?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진심을 다해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할게. 네, 뭐 이러한 뭐 창의적인, 죄송합니다. 제 창의성이 이거밖에 안 돼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지금 배우자 혹은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좀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게 해보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지금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번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계신 분들 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 뭐 일찍 아픈 가운데 사별하셔서 혹은 뭐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혹은 혼자 살아서 이러한 말을 오늘 집에서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 안에 우리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같은 순원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된 가족을 더 건강하게 잘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주범, 자연주의 신화, 통제심리,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복음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제1원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실천하시며 살면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운 것을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런 거 배우고 나시면요, 상대방에게 적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 당신 그러는 거 보니 당신 그거 통제심리네. 당신 그런 거 보니 그거 죄야. 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래. 아, 나 안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오늘 또 이 배운 것 때문에 또 싸우시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십자가 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작은 진심을 서로에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이 소통과 마음이, 또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